2024년 9월 24일 화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22절에서 36절 말씀으로 예배로 하나 되어 지경을 확장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11장은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일 먼저는 유다 사람들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 얘기하고 어제 말씀에는 예루살렘에 거주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명단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 제사장 중에는 여다야, 야긴, 스라야, 아다야, 아마세, 삽디엘 등 1192명이 예루살렘에 남았고,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 삽부대, 요사밧, 마따냐, 압다 등 284명, 그리고 성문지기로는 172명이 남았다라고 하였습니다. 나머지 이제 10분의 9는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22절.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자, 이 우시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들의 감독 우시, 여기에 보면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으로 소개되면서 성전 예배 음악이 다시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예배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23절에 왕의 명령대로라는 말이 있어요. 이 왕은 누굴 얘기할까요? 페르시아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페르시아 왕은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의 자손 가운데 우시에게 예루살렘에 거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으로 세워주어서 성전 예배를 위해 내린 양식과 재정을 관리하고 노래하는 자들에게 분배하는 일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여요. 자, 그러니까 성전이 재건이 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으로 또 성벽도 재건이 되고, 그런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진 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예배의 회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배의 회복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왕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조직적으로, 행정적으로 왕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죠. 네, 은혜입니다. 24절입니다.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스사발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자, 여기도 보면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의 도움이 이 안에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복이 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왕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은 그 부다히야를 통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게 했다. 자, 유다는 비록 페르시아의 속국이기는 하지만 페르시아의 왕의 보호 속에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조직이 유다 중심으로 되어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여건이 신앙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땅의 회복도 주십니다. 25절부터 35절은 포로 귀환 후 유다 백성이 거주했던 지역의 범주를 알려주는 내용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입니다.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자, 유다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라는 말은 마을과 들을, 지금부터 마을을 이야기를 할 건데, 마을 그 유다 자손이 어디에 기거했느냐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랏 아르바, 이건 그 헤브론의 옛 지명입니다.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다다와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베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을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아무룻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돌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간단하게 얘기하면 유다 백성들은 부엘세바로부터 시작해서 흰놈의 골짜기까지, 그러니까 이건 예전에 그 유다 백성들이 살았던 모든 지역을 다 차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땅을 다 차지했다.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살던 땅들을 다 차지를 했다. 유다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절부터 35절까지는 베냐민 지파 이야기인데,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따임과 하딧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누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자, 여기에 보면은 유다 지파에 이어서 베냐민의 성읍들도 서술되고 있는데, 역시 과거 여호수아 때 분배받던 지역이 다시 베냐민 지파에게 다 되돌아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베냐민 지파의 성읍들도 과거의 영토가 확장되었다. 이게 이제 이 31절과 35절까지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의 권세가 회복됨과 함께 유다와 베냐민의 백성이 회복되고, 또 그 옛 영토들도 수복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36절,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가 베냐민과 합쳐진 것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베냐민 지역의 레위인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유다 성읍에 배치된 레위인 중에서 일부가 베냐민 지역으로 재배치된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유다에 있던 사람들이 좀 일부가 갔다. 자,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좀 균형 있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아삽 자손 중 우시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다. 자, 그래서 이 우시와 부다히야가 왕의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인 것으로 보아서 페르시아 왕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시스템이 회복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유다와 베냐민 자손이 유다 여러 마을과 들에 흩어져 거주하게 됩니다. 레위 사람 일부는 베냐민 자손과 함께 지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포로 귀환 후 대부분의 땅을 되찾은 것을 알 수 있어요. 비록 속국이기는 하지만 흩어졌던 백성들이 다시 모이고 성전이 회복이 되고 성벽이 재건되고 땅을 다시 차지함으로써 다시 유다가 회복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신앙이 회복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언약을 다시 지키심으로써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